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움 말씀드렸는데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게 쉬운 개념은 아닌데 그래서 이걸 한두 차례 이제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확실하게 와 닿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좀 풀어서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다음 차례 또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성경에 의롭다는 것이 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자로는 이제 오를 의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의인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의와 불의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너무 이제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옳고 그름입니다. 옳은 것, 그른 것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사실 보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뭡니까? 공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 상태가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이제 특히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공정,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정이 이제 영어는 justice인데 그래서 공정한 어떤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 세 가지 교훈이 굉장히 확연하게 이렇게 와 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실제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신분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영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이제 너의 죄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대가를 묻지 않겠다. 대가를 물으신다면 모든 인간은 이제 지옥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네가 내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대가를 묻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신분적으로 너를 의롭다 하겠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justify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로움이 있고 신분적인 의로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신분적인 의로움을 얻은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고 그런 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실제적인 의라는 거죠. 그 실제적인 의는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죄가 없으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그 자연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의 원천은 어디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 결국은 주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유사한 표현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연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실제적인 신분적인 의를 갖게 하시고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실제적인 의를 행하게 하신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쉽게 이제 이렇게 한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 아들의 의를 받아서 아들처럼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의를 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신약성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하다,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가 받았으니 그 의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한 절을 보면 자 빌립보 3장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한단 말이죠. 3장에 보면 (3장) 그 8절에 이제 유명하잖아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이제 3장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뭐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신분적인 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실제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의는 뭐냐?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다. 뭐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물론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설령 비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양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리스도 의를 너희가 입었으니까 그 의를 실제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빌립보 3장 9절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도덕적인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선하고 그야말로 좋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의 도덕성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설명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게 이제 다가가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산상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그 예를 들으셨냐면 그 너희 의가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실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너희를 송사해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희 보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려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예를 한번 잘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자고요. 속옷을 달라고 누가 이제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속옷 주세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속옷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높은 이 땅에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착한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속옷 줄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내 속옷을 왜 줘?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하나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냐? 그거보다도 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뿐만이 아니고 겉옷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했을 때 둘 중 하나예요. 오리를 같이 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의는 뭐냐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더블로 심리를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곧 일례를 들었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내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수준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한 수준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사실은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주님께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겉옷, 그 다음에 오리, 그 다음 뺨,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가 얹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겉옷을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뭐랄까 아주 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할까요? 뭐가 있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 구절은 미전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해당되는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구절을 말씀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외의 구절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되고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걸러내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구절들은 분명하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부정한다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느 한 부류의 사람만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어떤 태도는 뭐냐면 비록 이것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그랬었고 뭐 거짓말하고 행악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은 안 되고 한 더 단계 나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혹시 내가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도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의를 심어 주셨으니까 그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 우리가 의로운 자야. 그리스도 의를 입었어. 신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그리스도 의를 입은 자들이니까 I'm okay.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의 삶은 뭐 별 관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자, 요한 1서 2장으로 가서요. 이제 그 야고보서하고 요한 1서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보시면 2장 맨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29절. 요한일서 2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지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죠. 왜?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는 지금 그 신분적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의이십니다. 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옳음만 계신 거죠. 주를 알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즉 의를 행하는 모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그 알다라는 동사하고 두 번째 마지막 알리라, 이 의미가 달라요. 헬라어로는. 첫 번째 그 알다라고는 그냥 아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두 번째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무슨 의미의 안다라는 동사라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헬라어로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실제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을 너희가 뭡니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그 그리스도의 심겨진 의를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요한 1서는 보면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실제적인 표현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그 삶 자체가 전혀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놀라우리만큼 좋은 간증을 보여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폐부를, 심령을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 행동, 말하는 거 다 몰라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생활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어떤 인생의 부침을 겪어보고 오랫동안 겪어보면 알아요. 우리 이제 세상의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친한 친구는 뭡니까? 그런 것들 다 지켜봤는데 쟤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우정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 안 좋은 가족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이게 몸을 부딪히면서 같은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어보고 나서 쟤는 내 참 그 브라더 시스터지만 정말로 괜찮아. 영 끊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고 언제 구원받았고 간증해도 정말로 그 사람이 born again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는 뭡니까?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걸 우리가 10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교회에서 뭐 새로운 사람이 저기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침례받고 해서 그 과정이 물론 투명하고 확실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100%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교회 장로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지금 포인트가 있냐면 두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는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와 그 요한일서를 쭉 보시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애석하고 슬픈 얘기잖아요. 고백을 했으면 당연히 그 감정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래서 이 요한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사실은 그 29절에 괄호 열고 닫고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29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리스도 의를 내가 받았지, 심겨졌지. 그러면 그 의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뭡니까? 행함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뭡니까? 타인들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라 두 번째.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두 번째.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원래 이렇게 장이 챕터가 이렇게 원문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챕터를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 29절하고 3장 1절은 사실은 분리된 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의를 받아서 그걸 행하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3장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로마서에 있는 대로 양자됨,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답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 그 양자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3장 1절에서. 그러고 나서 쭉 보면 2절에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럼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를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고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 거죠. 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의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는 구절이에요, 3절이.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당연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묻고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얘기 나와요. 불법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지금 이제 2장 29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2장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리고 그 전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즉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달라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의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인 의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얻은 결과물이 뭡니까? 신분적인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어요. 이게 다른 편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의 하신 일을 닮아가야 된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심겨진 의를 행하는 자마다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냐면 그도 내 아들처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실제적인 삶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무거운 책임감이다. 책임감이에요. 어떤 말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의라는 게 뭐냐? 공정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도덕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제대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든 비성도든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의의 정의는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공정함, 정직함,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한 상태가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의는 뭐냐면 행동에 기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증에 기반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런 간증에 기반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요 구절에 이제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하게 요 구절에 맞게 또 이제 한 차례 또 말씀드릴 생각인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아, 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뭐 물질에 대한 탐심 이런 얘기, 돈을 사랑하고 이런 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6개를 이제 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런데 뭐냐, 그때 그 제가 이제 말씀 교제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신약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서는 마찬가지. 특히 바울 서신서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물론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단어 하나 배열 순서에도
많은 의미를 담고 이 바울은 썼어요. 이 6가지를 쫓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의잖아요. 의.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네? 왜?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래서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왜 그러면 의를 맨 첫 번째로 쫓으라고 했을까? 이거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차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으로 가서 디도서 2장 2장 11절 보시면 잘 보십시오. 11절, 12절 볼 건데 잘 보십시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고 주님을 이제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12절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교훈하시되 사실은 가르치시되 이게 더 이제 좀 합당한 표현인 것 같은데 관계 없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지금 보면 3단계로 생각해 보자고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이라고 하는 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그리고 의로움 나오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3단계로 오시는데 다시 오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고대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 2단계.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2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셨다고요? 경건치 않은 거 버리고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오직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언젠가는 오시겠죠. 하지만 그때를 우리가 복수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 다만 2단계,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 들어가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너희 의가,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세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게 exceed라는 단어 썼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면, 초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에게 심겨진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의로움을 보이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너희들의 행함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에. 물론 뭐 말씀 딱 앉혀놓고 1대1로 앉혀놓고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심겨지게 하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영광 경배를 올립니다. 참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심으셨는데 그런 의를 받은 자로서 참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참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고쳐나가고 주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참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